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하신 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사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했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나를 자유케 했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날 건지셨네. 길과 진리 되사 말씀의 빛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모든 것 이루셨네.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룬 생명의 이름, 오직 주만 경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하신 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사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했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나를 자유케 했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날 건지셨네. 길과 진리 되사 말씀의 빛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과 진리 되사 말씀의 빛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모든 것 이루셨네.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룬 생명의 이름, 오직 주
주만 경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샬롬 다드림 예수마이 원더풀 로드 8월 한 달간 이 제목으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한 주제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이 메시지로 토요 예배를 또한 진행하고 있죠.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임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올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바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 아주 큰 중요한 의미가 주제가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측면으로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으로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두 인물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인물인 호세아 선지자는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호세아 성경을 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같은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구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역의 기간, 담고 있는 역사의 분량, 아니면 책의 두께?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책의 분량을 가지고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호세아와 이름이 유사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3명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를 구약식 표현으로는 호세아라고 하고 신약식 표현으로는 예수라고 표현됩니다. 3명의 의미가 같은 거죠.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뜻은 바로 저가 저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어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 고멜은 창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고멜이라는 창녀에게 가서 결혼을 할 것을 이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게 호세아의 세 자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연구하면 그 안에 엄청난 역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르엘은 찢어서 흩어버리다라는 재앙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둘째, 로루아마는 여기서 로가 낫, 노 이런 의미이고, 루아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으면 로루아마는 다시는 자비롭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로암미라는 이름인데, 여기서 암미는 my people, 나의 백성, 내 자녀 이런 뜻이고, 그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 부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는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여튼 셋 다 심판과 절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결국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삼중적으로 완전한 심판, 그 재앙의 의미를 담은 이름의 자녀들, 바로 음란한 여인의 상징인 고멜이 낳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 이름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고발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후예가 지금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배교했는지 마치 바람난 여자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서 달콤한 것을 원하고 또 얻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름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잘 아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신앙적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무섭게 질책하시지만 단 한 번도 마지막 멸망, 마지막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뒤에 회복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호세아 1장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며 회복될 것임을 그 안에 감추어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심판 속에 여러분 무엇을 감추어 놓으셨습니까? 긍휼과 회복을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첫 아담의 실수 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손절하고 여러분 손 털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 사랑의 가능성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놀랍게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또 이 난리를 쳐 내가 이놈의 씨를 다 말려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데 역사는 그럼에도 안 끝납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또다시 긍휼을 보이셨어요. 그 이후에 인류가 풍성하게 많아지며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자행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해야겠다 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물로 세상이 덮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가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셨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셔서 인류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후 바벨로니아 문명을 통해 구억질나는 문명의 이름으로 죄가 생산되어 나아갑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초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또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리 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이것은 늘리지 않는 역사의 경영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여러분 그 단어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사실 워드플레이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위하여 씨를 뿌리겠다, 씨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이름 속에 감추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다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서 남은 자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내가 남겼다, 긍정적으로 뭔가를 남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잉여인간 같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버려진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버려진 흩어짐을 입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일관된 소망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을 뭘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특히도 강조하고 있는 공정성, 완전한 그 공정이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불만할 수 없는 창조자의 질서를 보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행동한 자들의 그 결과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심판 아래 놓인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다가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도록 세움을 입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남은 자로서 구원의 행복한 이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 아는 것은 토기장이의 영역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창조주, 그 주권자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남은 자가 되었나요?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남겨두었다. 성경은 이 씨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오리라 약속한 그 자손,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결국 한 분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분으로 우리가 이 한 분으로 인해 남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한 명이, 그 씨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이 원더풀 로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남은 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 씨앗을 받아 이 종자씨 같은 삶에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가 막힌 조화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구원에 이르르는 믿음의 의, 그 의를 입은 자의 우리의 그 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질서가 우리 안에 와 닿나요? 우리 내부에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주님을 통해서 그 선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왔다는 질서 말입니다. 주님이 나로 생명으로 눈뜨게 하셔서 그 은혜 없이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선물과 같은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행위가 강조됩니다.
내가 잘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잘하면 구원을 얻은 줄로, 구원을 얻는 줄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잘하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잘하면 정말 내가 남은 자가 될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은 넘어졌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리는 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성전의 토로 인식되지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에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무슨 말일까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것도,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주님의 정하신 바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진 예화가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밭에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그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에게 보화가 발견되었어요. 보화네. 여러분, 아니, 보화로 발견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화가 아니라 돌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는 보화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돌로 보였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어쩌다가 내 눈에는 이것이 보화로 보였을까요? 수련회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줄줄 울면서 영접되어지는 감동스러운 그 은혜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친구들의 마음에는 탁탁 튕겨져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걸까요? 이상합니다. 같은 조건을 대입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수학 공식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설명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번에는 더 그 뒤의 내용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은혜인가요? 남들이 배척하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보배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눈이 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예전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좌우를, 맞는 길을, 바른 지혜의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씨의 죽음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묶어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게 묶어 붙어 놓으신 우리를 모든 이들의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음탕한 아들, 딸이었으나 이제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된, 남은 자가 된 그 선물로 인해, 주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해 남은 자가 된 우리를 신명기 말씀은 이 한 표현으로 매듭 짓습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의 반열에 세우신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셨나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묶인 우리들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나요? 거룩한 자의 시에 그 떨어뜨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남은 자로 부르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남은 자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절대로 먹지 못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자씨예요. 여러분, 종자씨를 없앤다는 것은 농사를 안 짓겠다라는 것이죠. 씨는 뿌려서 다음을 소망하는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남은 자요, 씨로서 삶에 요구되는 방향입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황폐한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눈물 없이는 소망으로 미래가 만나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드림이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구루통이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씨를 뿌리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종말이다, 답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어둠 속에서 얼룩졌던 이 먼지들을 털어내고 일어나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다드리머들의 일상에서,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남은 자들에게 원더풀 로드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드림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하며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와서 나의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 같이 기대해야 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예배 나볼 수도 없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이 또다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원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한참 전에 다들 깜짝 손님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이번 주 뜻깊게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8월 첫 주일의 영상으로 이렇게 다들 무슨 채는지 깜짝 손님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다드림에서 진행 중인 말고요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요청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터져서 감사 표현이 어렵기도 하지만요. 짧은 말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좋은 현실의 경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애착이 생기고도 사실입니다. 하루하루가 아쉽기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차에 이렇게나마 여러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말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학업이나 진로대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개하심에도 믿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사항이 허전되어 얼굴을 보면 예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깜짝 손님으로 등장한 다드리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들었겠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을 기대를 합니다. 어디서든 다들 위해 기도하는 김수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 은혜로 서다 다드림 화이팅! 예!